마이크 테스트. 좋습니다. 짱이에요. 엄마 짱이야. 시작. 엄마 짱이야.
할렐루야. 아유, 감사님. 집사님은요? 오시는 중에, 집사님 또 손잡고 또.
오늘의 슈퍼우먼을 만나러 자,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 날씨도 따뜻하고 하다가 어제 산책하는데 거의 뭐 10월, 11월 방불할 만큼 춥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함께 산책하다가 아유, 네, 진짜 오늘도 날씨가 풀려가지고 오늘 하실 소풍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도 추워서 그래서 날씨 풀리는 대로 다음 주쯤에나 꼭 만석공원에 가서 산책하면서 우리 치킨도 먹고 우리 집사님 운동도 하시고 다 함께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5월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소풍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호수에 만석공원 호수에 얼마나 좋던지 특히 오리가 날아와가지고 물살에 쫙 착륙할 때 저는 그렇게 그 모습이 예뻐요. 두 마리가 부부 같아. 막 와서 쫙 그러면 물소리 나면서 쫙 깔리고 밑으로 모리 발이 보이면서 그 아래는 어마어마한 잉어들이 어이구 그 만석공원의 호수는 왜 이렇게 큰지 잉어가 이만해요. 그렇게 큰 잉어들. 자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봤던 공원들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일본에서 봤던 우리 후쿠오카에서 오호리 공원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오호리 공원이죠. 거룩한 공원.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봄날을 누리며 생명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삶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 더하여 주시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 딸내들은 오그린 거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쁜 딸들 참 너무 잠이 많습니다. 우리 딸들도 잠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잡니다. 어마무시하게 잘 자는데 그래서 평소에 많이 자니까 중요할 때 또 새벽에 잘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함께 처음 찬양할 곡이요 바로 찬송을 부르세요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머리가 멍했는데 뒷골이 땡기고 찬송을 부르니까 뒷골 땡기던 것이 싹 풀리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싹 떠나가서 우리 얼굴에 백만불 미소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제 찬송을 부르는데 동희가 너무 반주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동희가 반주합니다. 동희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찬송을 부르더니 이제 미래가 찬송을 인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미래가 인도하겠습니다. 미래 앞으로 우리 미래 전사님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저는 들어갑니다. 인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자신 있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미래의 선생님 박수. 자, 들어가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주 처음에 할 때 안 그러는데 이번에 되게 부끄러워하네요. 자, 마이크를 들고 얼마나 아침에 좋아하든지.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자, 찬양을 마음으로 부를 때 마음의 모든 내 아픔이 쉽게 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마이크 대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3절 서로 사랑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안녕 서진아 서영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두 번째 주에서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 그 때문에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이 올라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빠르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유 우리 사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네.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저지는 정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때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오늘도 내가 게으르게 보냈어.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못했어. 오늘도 우리 친구와 싸웠어. 오늘도 우리 아내와 함께 다툼이 있었어. 이럴 때 내 마음에 참 거리낌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정죄가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내 안에 마음에 책망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정죄가 깨끗이 물러나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내가 아파하는 문제 해방됩니다.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돈에서 해방되고 권력에서 해방되고 내 맘의 모든 죄 문제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한 번 더.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다시 또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8.15 해방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저는 그때를 살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록을 볼 때, 다큐멘터리 볼 때,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간접적으로 그 기쁨을 느낍니다. 온 나라가 민족이 떠들썩하게 만세를 부르면서 전 국토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민족의 해방을 넘어서는 내 안의 죄로부터 내 안의 인생의 모든 기쁨, 아픔과 문제와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예수 안에 날마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한 번 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박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요, 파면 팔수록 놀랍습니다. 정말 무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세계를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도와보면서
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울증도 도와봤고요, 조현병도 도와봤고요, 대인기피증 도와봤고요, 그다음에 ADHD 도와봤고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와, 거기에서 해결되고 벗어나는 거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와, 진짜 그 해결되고, 근데 엄마가 좀만 더 줬으면 너무 안타까운 게 였습니다. 조현병이 있었던 그 여학생 좀만 도울 수 있었는데, 그 엄마가 좀만 도왔으면 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ADHD, 대인기피증, 우울증, 조현병 다 도와봤거든요. 야,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이 임할 때에 정신과 상담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한 또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신과 부부 상담한 것 같다.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부 상담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참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어디서 저보고 배운이에요. 상담을 배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고민을 들어줄 때에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 아내가 산 증인입니다. 그 장면을 보았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제가 사임할 때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티를 안 냈지만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못 듣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면서 근데 진심 어린 그 편지를 막 2장 써 있는데 그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함께 정말 5년 동안을 교제하니까 그 아이가 지금은 중1이 됐는데 지금 고2입니다. 고2. 5년을 쭉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제가 그 인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이wan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찬양합니다. 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만세.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랄랄랄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딴다란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옆 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 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아내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명이 있어서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산책하고 공원에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운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침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뻗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태반인데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나에게 힘이 있어서 이 산책을 하면서 호흡하고 나무를 만져보고 이파리를 보고 물에 손을 담글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밖에 있는데 언제 내 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게 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고 힘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달려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은 모두가 찬양합니다. 왜?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딴다란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함께 주님을 느끼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내 거인 줄 알았는데, 내 거인 안 줄 알았던 그 생명이 언제 떠날 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생명은 주님께 왔고 주님께로부터 주된 것이오니 주여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만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하고 기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리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나의 죄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 죄가 쉽게 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고통이 벗어나는 해방되는 일을 날마다 알아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8.15의 해방과 같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기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모든 사탄마귀 쫓아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진으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승리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볼까요? 또 주님 찬송 안에서 옆 사람 볼 때 다 달라 보입니다. 또 그죠? 늘 보는 남매 사이고 자매 사이고 부부 사이지만 주님이 찬송 가운데 바라볼 때 또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지금 지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는요, 천상을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그죠? 천국과 지상의 경계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라고 하면서 슬플고 괴로울고, 그런데 이 지상만 살다 보면은 인생의 괴로움에 내가 파묻히는데 또는 코를 파묻고 슬퍼하고 우울해할 때가 많은데 천상이 있습니다. 이 천상이 지상과 만나는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눈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상에서 오는 거기서 오는 새로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천상과 지상의 경계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서 다 함께 마이크 드시고 오늘 신이가 있나? 신이가 큰 목소리도 있고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군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 실제로 뭐 유튜브를 봐도 그러고요. 천국과 지옥,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 있지 않습니까? 뭐 사후세계를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하는데 정말 죽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사망 선고 받고 10시간, 20시간 지나고 관 속에 있었는데 내 어머니가 뭐 이상해, 아니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아직 숨이 안 끊어지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셨다가 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거 되게 흔합니다. 꽤 많아요. 이런 사례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이런 사례는 꽤 많아요. 심지어 이틀 만에 살아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나사로와 같이 아예 죽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상처가 다 나아버리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우는 없는데 자연사에 있다가 숨이 사망 판정을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CPR 안 했지만 관이 흔들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죽었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어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빛이 확 비치더라. 그러면서 또 천국의 경험과 지옥의 경험들을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런 애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천국과 지상의 경계에 있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했던 거 2개 알려드릴 거예요. 제 인생을 또 지배하는 사건들인데 아마 처음 들어볼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 볼까요? 이 천국과 지상의 경계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님이 특별히 3명 제자들 누굽니까? 3명의 이름?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보여주십니다. 이때의 사건이 너무나 커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직접 그분의 큰 위엄을 보았다. 구름 속에서 큰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 들으면서 그 지극히 크신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너무 구하지 말아라.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있으니 이 말씀을 집중할 때 샛별이 우리 마음에 뜨는 것처럼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나오는데 천국과 지상의 경계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그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면요, 전 세계에서 예수 안 믿는, 심지어 뭐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류 박애주의자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요, 혁명가요, 체게바라가 좋아했던 분이랄까요? 혁명가였고, 간디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간디도 좋아했고, 전 인류 보편적인 예를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하지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게 될 당신의 모습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지금 마가복음인데 빨래라는 표현이 되게 참 웃기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그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그 광채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보십시오. 이곳이 헬문산입니다. 해발 2700m에 올라가신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그 변화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높은 곳에 2700m면은 백두산보다 높지 않습니까? 한라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 명한테만 보여주시는 게 이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비몽사몽 중에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 눈부셔가지고 어떻게 광채 때문에 보기 힘들 만큼. 이런 광채 보신 적 있으세요? 눈부시게 빛나는 그 광채 속에서 참 이런 광채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남편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 내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 내 동생이? 내 언니가? 그죠? 친구간에도 그렇습니다. 뭐 우스개지만 저와 함께 4년 동안 사귀었던 3년 4년 사귀었던 그 전도사님이 제 선배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입학했을 때에 갑자기 초등부를 맡게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초등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어서 도서관에서 알바하던 총신대 신학대학원 아르바이트 하던 그 예쁜 선배 예쁜 선배님, 또 되게 예쁜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제가 수도분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이 얼마나 예뻤냐면 어제 왔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인데 같은 방 썼던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당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야, 형님 그러더라고. 형님, 제가 소원 들어주라고. 저 도서관에 아르바이트하는 저 선배 너무 예쁜데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는 셈치고 좀 그 소개팅을 시켜달래 나보고. 아니 무슨 소리냐, 나도 모른다. 나 지금 처음 본 거다 했더니, 아니 근데 형님은 되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좀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만남의 자리를 좀 가지면 좋겠다고 해달래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미쳤죠. 그냥 가가지고 제가 정말 어려운 말 하는데요, 정말 죽은 사람 소원 들어달라 하니까 제가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을 도서관 갈 때마다 그 서점에서 오가면서 늘 보았다고. 그래서 꼭 한번 교제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그래서 그냥 참 지혜롭게 사용했거든요. 사용했는데 그렇게 한 달 지났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입학식을 합니다. 입학식 하는데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전체 수석 합격자 나오십니다. 김상법 하니까 내가 올라간 거예요. 단상에. 학생들은 이제 1,500명이거든요. 1,500명 앞에서 딱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대. 얘기 안 했거든요. 몰랐는데, 아니 후배인데 수도분 아저씨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뚜벅뚜벅 올라가가지고 김상보막 하니까 저도 영광스러웠죠. 상 받고 총장한테 딱 인사하는데, 근데 그때 되게 충격이었대요. 저분이 왜 올라가? 그래서 제가 단상 올라가니까 그때 살짝 어깨가 으쓱 했는데 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물론 그 자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나가면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진짜 그랬단 말 이런 분이었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저도 있거든요. 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인데요,
성도였어요. 성도. 부장판사였어요. 그 성도가 부장판사였는데 어느 날 한번 놀러 갔대요.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랐대. 부장판사가 얼마나 높은 건지 사방에서 막 변호사 판사들이 막 다 도열해가지고 뭐였습니까? 막 하는데 부장판사가 직위가 그렇게 높은지 그 옆에서 따라가는데 절로 어깨가 으쓱했대요. 오, 그 방도 얼마나 크던지 우리 교회에 비교할 만큼 큰 방에서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해가지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가를 진짜 몰라요. 그래 예수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차원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진가 모습은요 그 눈부신 빛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뭘까요 이게? 우리 사모님은 봤을 건데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연극을 좀 좋아했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연출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대학교 4학년 때 로마 군병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때는 200명 앞에 섰어요. 그때 막 예수님을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예수 배역 맡던 선배의 귀가 찢어졌어요. 찢어져가지고 피나가지고 되게 미안했는데 그만큼 열연을 했습니다. 참 연극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발판이 되어가지고 대학원 시절에 서울을 치고 전체 모든 교회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올림픽 역도체육관에서 연극을 했어요. 그때 3,000명 앞이었습니다. 3,000명 앞에서 처음 쓰니까 한 달 내내 준비했어요. 제가 맡은 배역은 뭐냐? 매일 나쁜 것만 했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종교 지도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 역할을 맡아서 대사를 하는데 꽤 비중 있는 조연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다음에 제일 큰 비중이 있었는데 그 배역 중에서 세리마테 바리새인. 와,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데 딱 이거예요. 이 사진 아닌데 이 역할 이런 옷 입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장면이 비슷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성탄절 연합 예배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바리새인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다 기억나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성탄에 아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요. 그래 자네들도 이제부터 나를 바리새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고 바리새 형제님 막 불러줘. 그래서 막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가 왜 이러지? 와 이러면서 하면 뭐 그런 달달스러운 건데 그거를 한 달 내내 연습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연기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연기했었지만 무대 앞에 올라가서 조명이 얼마나 눈부시던지 처음엔 긴장했어요. 3,000명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너무 조명이 세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빛 가운데서 저기 얼굴만 조금 보일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눈부신 빛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그냥 내 마음에 그리면서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연습했던 그 성탄 연극 다 대사를 다 외웠어. 전부 다 다른 배역도. 그런데 그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구유에 누인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면서도 그 묘하게 오가는 감정, 천사가 노래하는 그 현장, 그 말씀을 통해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이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과 함께 수없이 말씀을 보고 대사를 외우고 끊임없이 밤마다 가서 매주 가서 그 연습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연세대학교 그 센터에서 연습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했던 그때 그 사건의 그 장면이 제 안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 눈부신 빛 가운데서 그러면서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초반에 3분의 1은 좀 배렸어. 근데 그 뒤에 3분의 1은 정말 잘했대.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이 달라 보이듯이 달라졌대요. 그렇더라고요. 이때 그 장면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 동시에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3,000명이 찬양합니다.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선생님들이고 한 2,000명 정도 이제 다 성도들인데 할렐루야를 다 합니다. 제가 베이스였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와 감동이 오는데 묘했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뭐길래 그들도 모르는 예수를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예수를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또 다른 거 하나기 우리를 위해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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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빠바방빵 하는데 그래서 나오고 막
왕의 왕 빵빵빵빵 주의 주 빵빵빵빵 할렐루야 하는데 으아 그러면서 그 체육관이 가득한데 이거와 같이 놀라운 분이시구나를 그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빵빵빵 대고 막 심벌지 오케스트라 두두두두두 하면서 온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데 그 예수 이름이 뭐길래 나는 쉽게 부르던 그 예수 이름인데 사실은 그 엄청나게 운집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 이름이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 온 세계에서 막 나오거든요. 또 막 외국인도 많았어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보는데 천국과 지상의 경계에서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가 맛보는 예수님의 은혜는요. 거의 1000만 분에 이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놀라워서 오죽하면은 최고 엘리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놀랍다. 두 번째 뭐가 보이느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이것도 충격인데 또 다른 충격. 지상 세계와 천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천국에 간 성도하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가 지금 한 자리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인 모세와 엘리야가 이 눈부신 빛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세상에 당시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요. 천국이 지상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게 되면서 분리가 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간 성도와 이 세상에 있는 성도가 한 자리에 있는 그 시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의 친구분이시기도 했던 조용기 목사님, 그죠? 그 대단하신 엄청난 목회 성취를 이루신 그분께서 천국에 먼저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김 목사 힘내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 공간에 있으면서 일제시대 순교했던 그죠?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에 거부받다가 죽임당한 그 순교하신 그 목사님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또 나병 환자 고름 빨던 분 정상인의 침이 치료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본인의 입으로 나병 환자 발에 고름 빼다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공산당한테 죽임당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있어봐 이 자리에 그죠? 살아가지고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지금 그 감동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구약시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합니다. 사후세계 어디 있어? 네 가봤어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태원에 죽은 사람들 추모하면서 그곳에서는 편하게 쉬세요 라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같이 그래요. 끝났어요. 이제 물질이 되어가지고 공중에 터져서 이제는 흙이 되었어. 잊어버려. 그 존재가 사라진 거야. 추모 그런 말 안 합니다. 이미 다 죽어버린 그 사람들 추모하게 되면서 지하철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꽃을 놓고 비싼 꽃값 내면서 꽃다발 놓고 있고 헌화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죠?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세상은 두 개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죠. 낙골당 가보세요. 낙골당 가면요 다 편지가 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이를테면요 참 우리 동생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 엄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런 편지가 다 있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저는 눈물 나요. 기분이 묘해요. 낙골당 가면 음악이 나옵니다. 잔잔한 음악 나오게 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연이 있어. 깜짝 놀라는 것은 막 애들은 아이도 있어. 초등학생도 있어. 어른만 있는 게 아니야. 보고 있으면서 여보 편하게 쉬고 있지. 이런 거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제가 다 와 있습니다. 그 가슴이 찡하고요. 인생이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납골당해서 우리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을 느끼게 되면서 이 현상, 지금 우리 삶과 만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 신비한 경험을 하니까, 근데 이 신비한 경험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군 복무 시절에 태권도 할 때 했습니다. 한 달 내내 태권도를 해요. 아침 먹고 태권도, 밥 먹고 태권도, 밥 먹고 태권도. 왜냐하면 승단 심사가 있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2등병 때. 연맹장을 돌면서 발차기 하면서, 연속 발차기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도는 거 계속. 대학교에서 다 뜯고 당시 뭐가 있습니까? 타가면서 시커매졌어. 근데 하는데 너무 괴로우면서 하는데 내가 왜 대학원 때 군대로 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태국 1장 8장 다 해가면서 하는데 해가면서 하고 막 발차기하고 하루 종일 하고 다리 찢기 하고 막 강제로 찢고 와 실패하면은 그 진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찢고 막 해가고 멀리 발차기하고 그때 너무 힘든데 어느 날 한여름인데 와 눈을 뜬데 좀 눈부시게 하얀 그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 떠오르게 되면서 뭐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 그 구름 넘어서 수많은 증인들이 보면서 야 성범아 늦게 군대 가서 힘들지 고생해 힘들다 힘내라 마치 응원하는 느낌. 와 저 하늘을 위해서 수많은 먼저 천국에 간 증인들이 먼저 마치 힘을 내더라고 응원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러니까 남들은 뭐라 하든지 헛것을 받든지 환상을 받든지 내 마음에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연변장을 돌면서 바닥에서 하늘 보면서 막 힘을 내가지고 그래 힘을 내가지고 하면서 했던 거기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건은 무엇이냐 승단 심사할 때 난리가 났어. 승단 심사하면 처음에 나옵니다. 10명 서가지고 자 연속 발차기 시작 하면은 하고 되게 한 명씩 1번 2번 하는데 제가 한 3번째 됐어. 할 때 난리가 났어. 그냥 아이고 그냥 막 발차기 됐더니 갑자기 여기 심사석에서 웃으면 웃더라고. 그러더니 제 이름 불러. 김상복 그러더라고. 나 놀라가지고 자네는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크나 했더니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했더니 복창한다 승단 하더라고. 나 놀라가지고 승단 하면서 뒤로 뛰어. 중대원이 한 100명 있는데 다 박수치면서 다 패스, 올 패스. 발차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품새 있거든. 품새하고 그 다음에 겨루기 있는데 품새도 안 하고 겨루기도 안 하고 저는 바로 직통으로 패스한 거예요. 얼마나 기합이 들어있었는지 이때 이 말씀으로 힘을 내면서 그냥 해가지고 좀 억울했습니다. 태국 1장부터 8장까지 다 했는데 한 번도 못했고 겨루기로 했어야 되는데 고참 때릴 수 있는 때거든요. 고참하고 겨루기 해가지고 고참 신나게 펴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고참하고 아마 겨루기도 못해가지고 아쉬웠어. 겨루기 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군대는 뼈가 부딪혀요. 정강이 뼈가 부딪혀가지고 빡빡 해가지고 끝나면 막 쩔뚝거리고 난리 나는데 내가 그냥 좋아 병장 내가 때려버려 했는데 그 아쉬웠지만 한 번에 패스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제 마음에 이 두 사건들이 얼마나 있는데 이 세 명의 반응 볼까요? 세 명의 반응 시작.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좋아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면요 빛나는 천국의 모습을 꿈에서도 보게 되면요 너무 좋습니다. 천국의 빛이 가득한 저 이런 경험을 종종 했어요. 수련회 가서 처음에는 낯설지만요 좀 또 서먹서먹하지만 이틀 3일 돼보세요. 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요 이틀쯤 되면은 이제 은혜가 충만해져. 밤새 돌아. 너 그게 또 문제야.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게임하고 앉아. 우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언젠가 수련회를. 막 돌아가기 싫어요. 너무 좋아서. 이런 경험과 함께 두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무서워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반대가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네? 황홀해.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모세와 일레가 살아있다고? 정말 그럴 테면 조용기 목사가 정말 그러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다 죽어가지고 흙이 되어서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그냥 좋게 미화시킨 게 아니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 그러면 정말 지옥도 있다는 말이네.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모태신앙이랄까, 우리 딸들 다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서영이 중에도 내 스스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실을 스스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일까?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세요. 그 확인 작업을 저도 해봤거든요. 국립과학수사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진실을 자기들이 각종 증거를 찾아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진실을 확인해서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사실을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실을 확인을 해서 진짜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확신은요, 금방 무너져요. 확신 없는 믿음은 무너지고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은 어떻게 나오는가? 진실을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인가? 99.99%가 이 사람의 DNA를 보니까는 동의는 내 딸이야. 확신이 나와야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확인할 필요 없지. 동의 손가락 보면 아빠 딸이잖아, 그지? 이처럼 진실을 분명히 확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맺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딱 두 개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나머지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과 붙어있음을 잊지 말기입니다. 이거만 잊어버려요. 천국과 지옥, 그 영원한 내세의 관점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의 큰 차이거든요. 영혼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고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경험했어요. 26개월 복무했는데 26개월 복무하는 그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그때가 전부인 것 같아. 인생 끝나는 것 같아. 끝이 안 보여. 특히 1년 마치고 또다시 1년 남았다고 생각할 때 암울하더라고요. 암울해. 막 우울증 올 것 같아. 거기에서 대부분은 절망하면서요, 군 생활에 대해서 함몰돼 버립니다. 저녁을 기대를 못해. 끝을 못 봐. 그래서 그 안에서 권력의 노예가 돼요. 갑질을 하죠. 군 생활이 끝나서 사회에서 볼 사이인 것을 안다면요, 그렇게 함부로 가혹행위를 하고 구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격을 비참하게 하면서 남을 짓밟고 갈구고 고통을 주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군생활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제일 웃었던 것이 군생활 가운데서 격려받는 거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간부들 보면 되게 우스웠어요. 이제 갓 20살 넘은 애들한테 충성 들으면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그 어떤 서열을 위해서 격려하지만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거. 병사끼 되는 격려 안 해요. 제가 또 들어가면요, 병장 때 들어가면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하는데 기분 좋아. 다 일어나가지고 막 벌떡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맛에 취해가지고 권력을 부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서 군생활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군대가 전부인 줄 압니다. 거기서 고통 주고 장난치고, 저한테 지금도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제가 광주 출신인지 알고 한 번 더 DJ 흉내내봐. 김대중 대통령 흉내내봐 해가지고, 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해봐.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러면 제가 저보다 동생 동갑인데 동생분한테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흉내내는 거야. 자,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거 하면서 내가 되게 모욕스러운데, 참 왜 그런 갑질을 할까? 상범이 형 왔어. 아유, 이번에 이때는 어떻게 하겠냐? 2년 남았는데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쳐다보면은 뭘 봐? XXS야 하고. 와, 그런 사이코패스도 있고요. 별 미친놈 많습니다. 진짜 완전 사이코 또라이 같은 데도 봤거든요. 정말 미친놈 같아. 힘들겠지 하다가 뭘 봐? XXS 하는데, 그런 정신분자 같은 데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 군대에 빠져가지고 2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휴가 갈 때 군복 다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삶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 잡다고 하면은 100세 이후에 그 뒤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인 것 같고, 그죠?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들만 957명. 너무 안타까워. 957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청소년 사망 원인 1등 자살. 너무 안타까워. 오늘도 30명이 죽을 거예요. 평균 매일 자살하는 사람 30명, 40명. 작년에 죽은 사람 1만 4천 명이 좀 넘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요. 그죠? 하루에 30명, 40명씩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영원한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붙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내세의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 밖에 있는 존재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밖으로 나가서 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빠지지 않아요.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제3자의 시각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창의성이 나오게 되고 지혜가 나오게 되고 밖에 있는 분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관점을 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쳐버리기 때문에 평생 목회해놓고 막판에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요, 평생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퇴직금 많이 달라고 해서 교회에 막 30억 달라고 10억 달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반토막 내버리고 추하게 끝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습하고. 세습을 왜 합니까? 결국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내 아들은 고생하지 않고 목회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시켜버리니까 그거 보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으로 서서 들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야. 그거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대형교회의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고 마는 겁니다.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각을 늘 잃지 않는 것이 제일 힘써야 할 것.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것.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잘 살고 계시죠? 저는 요새 표현이 뭐하지만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동일신이 미래와 함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아주고 주변 다니고 산책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친구들하고 잘 노니까 어제였나? 친구 엄마가 동이 같이 먹으라고 햄버거 사주고 오고. 알아서 다 또 친구 오고. 지난주만 친구가 여러 번 왔네요. 예언이도 왔다가 현지도 왔다가 정현이, 지연이 왔다가. 이 세상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할 때 증인됩니다. 예컨대 저는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막으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였는데 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이력서에다가 목사 지어버리고 그냥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력서 지어버리고 그냥 제 그동안 이력서만 쫙 써 올려버리면 학원에서 바로 들어올 텐데 또 연락 왔어요. 사실은 전화했더니 알바 천국 보고 연락드립니다 하더니 중고등부 해주시면 좋겠다고 연락 왔는데 전화해가지고 근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했더니 예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어이구 제가 집사님인데 집사가 목사님 쓰기는 좀 그런데 그러더라고. 학원 강사 학원 원장이 그러면서 사실은 저도 화요일 목요일밖에 하더라도 못합니다 했더니 네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끊더라고요.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넣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목회에 힘쓰는 것. 전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청약통장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어머니 말씀 따라서 해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그거 포기하고 청약통장 깼던 것들이 돌아보니까는 큰 증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후회했다니까 진짜. 지금 후회했어. 진짜 후회했어. 그걸 왜 깼을까? 안 깼으면 점수가 더 높았을 건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한 명 얻었습니다. 한 명. 지금 에어컨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쿠팡에서 일할 때 만난 그분, 나윤재 팀장.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내가 네 교회 갈게. 그러면서 잊혀질만 하면 또 연락 오는 그 사람. 교회는 모르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거 맨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손해를 감수할 때, 내 노트를 빌려줄 때, 구귀한 통장을 깰 때, 그래서 부모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근데 나중에는 부모가 인정하더라고요. 부모가 인정을 하고 그래, 야 너는 포기한다 싶어서 그대로 다시는 말 안 하지만 또 말하고 하던데 그래도 또 끊어버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저 돈 좋아해요. 돈 벌어봤으니까. 시급을 20년 전에 10만 원 받았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최저 시급이 10,000원인데 특가금 받으면 10만 원 받았어요. 해달라고 특가금 10만 원 주는데 얼마나 큽니까? 20년 전에. 20년 전에 시급 10만 원이니까 지금은 30만 원 할까요? 얼마나 한지 전 영어 가르쳐가지고 늘 대본났어요. 진짜 영어 티칭 연사를 왜 주셨나 모르겠어요. 주님. 이걸 줘가지고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됐거든요. 영어 티칭하면 전부 점수가 올라가. 막 토익이 100점, 200점 한 번에 막 300점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진짜 토익에 대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잘 가르쳐나. 저는 만점 못 맞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저보다 잘하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체조가 좋아. 야 이걸로 토익 강사해서 2타만 해도 내가 연봉을 한 2억 3억씩 벌 텐데 왜 주님은 목사라고 하셔가지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학생 신분이라고 하면은 그죠? 친구들 도와주거나 그죠?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에 맞게, 직장인에 맞게, 사업가에 맞게, 목사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전부인 것 같지만 돈이 전부인 것 같고 권력이 전부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대학 입시가 전부인 것 같고 출세와 취업과 승진과 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세상이고 이 바깥에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밖에 있는 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기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사오니 그 관점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때 모든 이들이 이를 인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과 지상의 경계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들고 정신을 차려보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밖에 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으며 그 날에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시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파묻혀있던 내 마음을 깨어나서 정신을 깨워서 다시 한번 영원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시각과 영혼의 관점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돈이 유혹합니다. 권력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곧 끝날 줄을 알고 있습니다.
26개월 그 복무가 마친 다음 그 다음에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생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조물주가 준비하신 영원한 삶이 놓여 있사오니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셨도록 주님이시 우리 가운데 천국으로 천국부터 누리셨도록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증인들을 하셨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든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주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어마어마한 은총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